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매일 성경 화요일 5일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중열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능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1절 40절 본문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제가 아침에 새벽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앞부분 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했는데 좀 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요.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자,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호적하러 다 보낸 명령이지만요. 사실상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다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로마를 통일하고
그 전까지는 로마가 집정관 이 과두 정치라 그래서 몇 사람의 그 이 통령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 통치됐는데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 황제가 된 황제, 총 전체의 이 황제로서 처음 세워지는 왕이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 역사가 거기에 지금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2장 보시면은 약혼한 마리아로 되어 있어요. 약혼자를 호적하는데 저 멀리 갈릴리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임신도 보통 임신이 아니고 3개월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늙은 여인이 태가 소위 경수가 끊어지고 참 남녀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에 있는 그와 같은 늙은 부부에게 자녀를 생산하겠다, 불임의 부부에게 가임이 되게 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처녀 몸에 아기를 잉태시켰다. 기적은 기적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매장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범법 행위. 가문의 수치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은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 2장 그 앞부분 한번 보세요. 그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5절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렸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출산까지 하는 거면 지금 배가 좀 남산만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의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도보로 가면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3, 4일 걸음, 3, 4일 정도 걸리는데, 출산하기 3, 4일 전에 꼭 갔다고 볼 수 없어요. 자세히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은 3개월 동안 마리아가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엘리사벳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배가 점점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별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가?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을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동네 갈릴리 떠나가지고 저 낯선 동네 베들레헴으로 옮겨졌는, 베들레헴에 갔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출산해도 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수치심, 고대 사회에서 수치심과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 적에 그 수모와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고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 죽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이, 고레스의 호적 등록을 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순적히 이루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산해 가지고요 금방 올라왔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21절입니다. 21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요. 왜? 출산하고 바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내용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우리 장소 개념을 제대로 봐야 돼요. 왜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에 출생하도록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와,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예요. 유다에서도 작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 자체가 베트 가는 거 집이고 레헴 가는 거 떡이에요. 떡집, 빵집, 생명의 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있는 동네예요.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역대상하가 역대기가 신약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그 열려 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복음은 역대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이게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윗 계속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더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이면서도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났던 그 장소, 그곳 다윗 언약은 끝이 났는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우리는 그 유다 집가의 그 다윗 후손들이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저 마지막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왕위는 끊어졌거든요.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 500년 후에 지금 유다 지파에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왕으로 태어난 거, 왕, 진정한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인 거예요. 주라고 구주, 세상의 주로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첫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스가 다스리던 그때죠. 그런데 실제 황제는 누구냐? 바로 이 아기예요. 이 아기. 이 아기는 지금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가이사 아구스토는 지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왕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배를 받고 있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할례할 8일이 됐다. 자, 1장 59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1장 59절과 비교해 보세요. 1장 59절에 보면 8일이 되면 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세례 요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 이야기. 8일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는다. 할례하는 날에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2장 21절도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모세의 법에는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가 서로 지금 선후 이렇게 가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서로 겹쳐 나오면서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때 논란이 있었죠.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죠.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대로 요한이라 그렇게 짓죠. 그런데 마찬가지죠. 지금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아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에 따라서 여기는 또 타향 이 지금 실제로 본적지지만 그들이 살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가족들이 그 이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 경우에는 주위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사 이름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말 수태고지할 적에 천사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까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요. 지금 자, 정결 예식의 날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가 여자가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거룩한 음식 사람 장소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정결 예식의 날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할례할 8일까지 포함하면 40일 동안. 자, 우리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출산했을 적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기 낳으면 금줄 치고 그렇게 하죠. 표시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과 외부 접촉을 금지하는 법이 있죠. 자, 정결예식의 날이 참이 할례할 8일이 지나고 또 정결예식의 날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40일 정도 돼 가지고 어디로 갔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가 갈릴리 같으면 못 갑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40일밖에 되지는 데리고 산모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연극, 동화 뭐 이런 식으로 성탄절 드라마로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우화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From Bethlehem to 예루살렘. 여기는 몇 시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합니다. 그래서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는 그 아기를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 보면요. 어린 양을 바치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그렇게 바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의 날은 22절과 21절은 다릅니다. 할례는 베들레헴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십니다. 할례는 8일 만에 했고 정결 예식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율법의 선바 23절 율법의 선바. 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올라가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순종해서 율법 아래 물론 악이니까는 그 부모의 순종이지만은 율법 아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큰 착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로 오셨기 때문에 출생부터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시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 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저 한 글자가요 한 글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들을 딱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초율법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율법을 마치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이잖아요.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에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일치하는 거면 우연이 된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과 사람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 이때 이제 성전에 이 아기와 그 부모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위로란 말이 파라클레시스 하는데 이게 바로 보혜사 하는 보혜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위로자. 메시아는 와서 위로자로 오실 것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성령과 성전. 우리 글로 하면은 비슷하잖아요. 같은 성자가 되니까 비슷한데 실제 원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지금 세 번 연거푸 시몬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5절, 26절, 27절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성령의 사람 시몬. 자, 누가복음에서 아주 강조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그 성령 충만. 이게 1장에서부터 하면 등장했어요. 성령 충만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가장 많고, 이것은 누가 행전인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계속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 행전의 특징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복음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은 그 복음서마다의 독특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대요. 이때 그 부모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마침 그 부모도 그 아이를 데리고 마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몬도 가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도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는 거예요. 와, 이런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시몬이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가지고 그 성전을 들어가는데 마침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계속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고 마침 부모도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 건물 성전에 참 성전이 들어왔죠. 아기 참 성전이. 이 건물 성전 속으로 아기지만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지만은 장차 오실 참 성전이 지금 이 건물 성전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면인 거예요. 위대한 장면. 그러니까는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보니까는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까. 지금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시몬도. 그래서 넓고 노시한 몸이지만은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아기를 안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자,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 그렇게. 이 주제란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인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보았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네요. 확신해요.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아기 그리스도는 장차 온 세상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게 이사야 나오던 그 예언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30절에 이는 31절에 만민 앞에, 여기서 만민 온 세상 사람입니다. 이방 포함돼서. 자,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아기는요, 장차 이 아기 앞에서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기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아기가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아기다. 뿐만 아니라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노라. 칼이 내 마음을, 지금 여기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몬이 거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는 나중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적에 그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피에타, 슬픔을 느끼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그 죽으심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또 36절입니다. 또, 자, 지금까지 시몬 기사고 이번에는 아셀 지파 비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선지자. 자, 먼저,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간단한 장면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적에 건물 성전에, 헤롯 성전 건물 성전에 율법을 따라서 그 아기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건물 성전에 참 성전되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찬송하며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그한 구속의 역사의 핵심을 지금 성령의 사람 시몬이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여자 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선지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낙이 없이
주로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예요. 안나.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들어올 적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성령의 사람 시몬과 또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거의 동시적으로 그 아기를 알아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그 경건한 안나가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라. 자, 이런데 주의해서 보세요. 27절 보세요. 마침 부모가 율법에 갈려들어 들었고 마침 이때 한나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는 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 그러니까 BC 한 6세기 BC 한 6년경 BC 6년경입니다. 이때가 그때예요. 세계사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시몬과 안나가 이 메시아를 경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 말도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시몬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일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한 남자 성령의 사람 시몬과 여자 안나, 남녀가 공의 남녀가 그 아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아기를 알아보고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태어났다.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했다.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이니라. 자 이제 나사렛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장 80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80절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 이와 평행을 이루면서 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먼저 번 아기, 예배하는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배하는 아기가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교차를 이루면서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그 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장 52절 한번 볼까요?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지다. 아기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기는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립니다. 할례도 행하고 그다음에 정결 예식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의 제사 법을 따라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가니까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몬과 그리고 안나가 거의 동시적으로, 하나는 남자 성령의 사람, 하나는 여자 선지자가, 두 명의 증거자가, 이 아기가 누구냐?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 아기는 이제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두 가지 증거, 하나는 시몬을 통하여, 하나는 안나를 통하여. 신명기 19장 15절은 정인은 두 정인이 돼, 두 정인. 그러므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두 정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기사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기사는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시몬과 안나에 관한 기사는 두 아기 가운데 이 아기가 참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남성과 비교해서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엘리사벳이 강조되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안나가 등장하면서 사가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남성, 중심적인 남성과 그리고 세 명의 여성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누가의 관심이, 그리고 목자들이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말을 듣죠. 가난한 목자들이에요, 가난한 목자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누가는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뒤에 보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누가복음 그거 없습니다.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 그 당시에 유대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의 출생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 세례 요한의 출생. 뒤에도 보면 이제 요한이 또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메시아를 예배하는 요한의 출생과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그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출생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율법의 과정들을 다 밟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시몬과 안나의 그 아기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확정해주고 있습니다.